오늘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 그런데 요즘 감사가 쉽지 않은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죠. 신분 문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 자체가 신분 문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뉴욕에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또 미국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만이 아니라 이 지역 커뮤니티 경기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서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어떤 이 이민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해왔던 단체들이 예산이 어마어마한 지장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감소되어 가지고요. 프로징 지역 상권이 너무 오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육신의 아픔, 마음과 영혼의 아픔이 우리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던지는 이 질문을 사실은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고 있어요. 오늘 시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예요. 다윗의 인생에 닥쳐온 시련의 날에 드려진 기도가 오늘 시편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해가지고 다윗 왕이 쫓겨가는 거예요. 맨발로 쫓겨가고, 아들 때문에. 아들이 반역해서 가까운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아들이 반역을 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불안 가운데 쓰여진 시편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현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노해 시인의 시 가운데 새벽을 기다림이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구절이 있어요. 새벽을 기다리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만나는 기쁨,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감당하는 사명의 기쁨이에요. 기도도 사명이죠. 추운 겨울 새벽 공기를 가르고 새벽 기도를 위해 교회로 달려올 때 세찬 바람 맞으면서 내가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가.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반역당하고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인생의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나이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현대적 언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경기가 좋아서, 삶의 환경 조건이 좋아서, 세상 사는 게 평온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아주신 그 기쁨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런 겁니다. 세상 흔들리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의 기쁨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1절에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우리 기도가 많잖아요. 여러 기도가 있는데 제가 인생에서 진짜 이것만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은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오죽하면 제가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평생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제가 1년간 떠났었어요. 야, 하나님 너무 하시는구나. 그러다가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지만 교회를 떠나면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다시 무릎 꿇고 교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고 목사 된 거예요. 그러군요. 내가 원하는 기도 안 들어주셨는데 그럴 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해달라는 건 안 들어주고 내가 약속한 건 챙기시는 하나님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이 기도는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한 기도인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땐 교회를 못 떠났어요. 왜? 내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 경험하시지만 어떤 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면 못 떠나요. 그냥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훗날 돌이켜보면 그래서 그때 나에게 그 아픔을 주셨구나. 결국 우리 입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나오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아팠을 때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못 인정했어도 사람들은 떠났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요. 저는 요즘에 어떻게 그 친구가 떨어져 나갔을까 나에게서 그럴 때 있어요. 천하 누가 나를 모른다 해도 그 친구만큼은 나에게서 떠날 것 같지 않은 친구인데 떠난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도 뭘 잘못했을까 반성해야 되지만 선배 가운데도 야, 그 형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분이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저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친구들도 후배들도. 그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셔도 사람들은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조롱했어요. 네가 무슨 왕이냐? 변변치 못한 너가 사울처럼 키가 크냐? 기골이 장대하냐? 또 너가 이 어려움 당하는 건 죄에 대한 벌 받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식들 잘못 키워서 네가 인생 말년에 부끄럽게 되었다고 비난했어요. 어려울 때 더 그래요.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직장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어려울 때 매정해요. 매정해. 다윗이 선언해요.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신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의 평가와 시선에 우리 스스로 평가받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 하나님에게. 그래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하죠. 자리에 누워 심중에서 말하고 잠잠하라.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어려울 때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현실이 각박하고 불안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왜 그렇게 메말랐는지 몰라요. 말을 저렇게 할까?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돌아서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편은 이럴 때, 이런 어려울 때 우리 삶에 무너지기 쉬운 순간에 마음을 잠잠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쪽지 교회 간지에 넣어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난 금요일 날 뉴욕 연회에서 목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감사절을 기해서 미국 이민 단속국이 뉴욕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미국이 1621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면서 반 죽어간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에 도착했을 때, 플리머스에서 했을 때 그들을 이 땅의 원주민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먹을 걸 주고 환영해 줬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추수한 다음에 말하자면 남의 나라 땅에 불법으로 왔던 청교도들과 먼저 여기서 살았던 원주민들과 잔치를 벌인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미국은요, 이 미국을 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법도 있고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야박한 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나라, 이 나라. 이거 다 이민자들의 나라니까. 이민자들의 나라니까요. 근데 이 감사절에 특별히 어디를 공격해 들어오느냐? 우리 교회처럼 급식을 주는 데를 이제 닥쳐올 거라는 거예요. 왜?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줄 서 있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교회가 대책을 마련하라. 여러분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오랜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이민자 보호교회, 여기 들어오는 이 교회 보시면 생츄리 처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민자 보호교회라는 판이 붙어져 있어요. 여기 우리 김동찬 대표도 있지만 시민참여센터나 우리는 일찍부터 동포사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연회가 법률팀도 구성할 거고 교회들 도울 방법을 찾으니까 교회들도 대처하라.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가운데 교회에 보낸 아이스 단속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이제 무장한 단속단원들이 총 차고 이렇게 그걸 뭘 그러고 다녀요. 전쟁도 아닌데 아주 무섭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겁주느라고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올 때 교회에 도착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가장 먼저 침착함을 유지하십시오 이랬어요. 심호흡을 하십시오. Take a deep breath. 뛰지 마십시오. 불안하다고. 이게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잠잠할지어다. 어려울 때. 사람 겁나게 만드는 상황이 될 때 심호흡을 하고 겁에 질려 뛰지 말아라. 그리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민 단속반에게 판사가 서명한 사법영장을 보여달라. 그리고 없으면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라. 이렇게 안내문이 교단에서 내려왔어요. 보통 사람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무장하고 총 들고 들어오는 이민 단속반이 들면 그거 못해요. 저도 직접 안 나설 거예요. 나는 이민 단속반이 오면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 그래도 무술로 단련된 목사가 하나 있어요. 이상재 목사라고. 그 사람은 브라질 씨름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싸울 정도 실력이 좀 돼요. 그래서 신기성 전도사는 마음은 강하지만 이게 이제 육체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 신경전이 벌어지면 제가 딱 나타나서 판사가 서명한 영장 내놔라 그럴 거예요. 없으면 나가라고. 그때는 제가 아주 이 묵직한 목소리로 Please get out of this place 이렇게 얘기했죠.
잠잠하라는 거예요. 우리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는 목회수장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 제가 쓴 글은 딴 글이 아닙니다. 목회수장이 혼자 억울함 당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감독이 보낸 내용을 보면 제가 고마운 거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가 감리교인데 연합감리교가 우리 교단 자체가 이민자를 보호하는 교단이라는 걸 천명한 겁니다. 이민 단속국에 협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민자를 보호하는 교단이다. 그러니까 교단 차원에서 법률팀을 이제는 작성하겠다. 좀 감사해요. 왜? 제가 뭐 뉴저지 부자 백인 동네 목회하면 관심이 없으시는데 아마 미국에서 이 이민자를 보호하기에 가장 필요한 동네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롱알랜드하고도 또 달라요. 그런데 우리만 어렵게 싸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인 연합감리교단이 우리 교단은 이민자를 보호하는 교단이라고 선언해요. 뭐 할 만한 거죠. 쉽진 않죠. 혼자 아파하지도 마시고 혼자 억울함 당하지 마세요. 다윗의 위대함은 인간적으로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은 뭐 인간적으로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 완전한 인간이 절대 아니에요. 죄 많이 졌어요. 크게 졌어요. 근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잘못하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났어요.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믿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너그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자리를 넓게 마련하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내 마음을 크게 하셨다 이런 겁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겁먹지 않도록 나를 크게 하셨다. 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역경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 인생 여정에서 보여진 그의 믿음은 어떤 삶의 현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제가 어떤 때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고생하고 성경에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120년 살았지만 살아온 날들이 참 고생스러웠다 그래요. 그렇죠? 살아온 날들이 고생스러웠다. 제가 언젠가 그 구절 읽다가 하나님, 에이, 야곱이 뭘 그렇게 고생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더 고생했어요. 난 우리 아버지가 더 고생했다는 거 알아요. 야곱이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만큼 고생 안 했어요. 보니까 16살에 평양에서 형하고 바로 위에 형하고 내려오다가 형은 잡혀서 죽고 혼자 이제 내려와서 탄광에서 살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산발 따라지니까 야간학교 다니다가 그래가지고도 신문고등학교 영어선생까지 하다가 그리고 고려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저희 아버님, 내 아버지 야간 나온 것 같아요. 고려대학도 이 주간을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 학교 선생하면서 어떻게 주간을 신문고등학교 선생인데 그리고 미국 유학 갔다가 미국 유학 가서도 뭐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버지 일기를 보면 학교 수업만 끝나면 맨날 접시 닦아서 그 돈 아껴서 우리 보낸 거더라고요. 먹고 살라고. 그래서 저는 성경 읽다가 하나님, 야곱보다요 내 아버지가 더 고생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근데 저희 아버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님하고 함께 모신 다음에 묘지에다가 우리 아버지 일기장에 매일매일 쓰여져 있는 마지막 말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런 삶을 살았어도 매일매일의 마지막 고백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어디에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말의 의미를 보려면 2절을 보아야 되는데, 2절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반역한 자들, 배신한 인간들. 너희들 지금은 너희들이 권력 잡고 돈 많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얘들아. 비록 자식에게 배신당해서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룩한 자화상을,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룩한 자화상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배짱과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뚝심이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도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나는 살 거다, 이런 겁니다. 6절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라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언제 경기가 회복될까? 언제 안전해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 말은 나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이겁니다. 주님만 나를 바라봐 주신다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소망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7절,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나이다. 우리 마음에 잘 찾아보면 하나님이 담겨주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먹고 사는 게 좋아지는 기쁨이 아니고,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찬송인 거죠. 그래서 그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시련 속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기쁨의 근원을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뒀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으면 기쁘고,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고, 다 좋죠. 얼마나 우리가 모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건 언제든지 사라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변해요. 다윗의 기쁨은 불변하는,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 현실 속에서 이 기쁨, 이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쁨을 명령으로 했어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도 주님 주시는 마음의 기쁨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가 흔들려도, 사회가 불안해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민자의 불안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이민자였어요. 하나님은 이민자의 하나님이시며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다윗처럼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정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내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기쁨을 먼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깊은 고난의 밤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주일,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기쁨을 두시는 겁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이에요.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죠. 찬송가 428장을 작사한 엘라이자 휴시라는 사람이 학교 선생이었는데 문제 많은 학생을 이렇게 지도하다가 얘가 폭력을 후들여서 척추를 다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인생의 무상함과 내가 왜 선생이 되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좌절과 후회가 몰려오는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을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걷는 연습을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따스한 햇살을 맞이해요. 야, 하늘의 빛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햇살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감사의 기도가 나왔어요. 자기를 불구로 만든 학생을 용서하는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를 쓴 게 찬송가 428장이에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뉴욕이 수돗물이 맛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뉴욕 햇빛이 굉장히 따뜻한 거 아세요? 제 친구들이 시카고에 살다가 대거 아틀란타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아틀란타 18년 살았으니까 전화를 해. 야, 빨리 은퇴하고 와서 골프 치자. 그래서 야, 아틀란타 얼마나 살기 좋은데. 야, 임마, 네가 몰라서 그래. 뉴욕이 살기 좋아, 임마. 그래서 뭐가 살기 좋은데? 또 뉴욕 수돗물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임마. 그래? 너 임마 그거 아니? 뉴욕 햇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제 친구가 너 미쳤구나 그러거든. 넌 어디 가는 데마다 네가 사는 데가 제일 좋다고 그러냐? 자기 아무리 들어봐도 믿기가 어려운데. 근데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침이면 이 닦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수돗물 그냥 마셔요. 배를 채우고 나와요. 자기 전에 2시간 전에 수돗물 그냥 마셔요. 난 비싼 거 안 사다 마셔요. 햇빛. 주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나와서 아침에 주차장에서 이러고 있는 거 보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런데 이 휴잇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내 삶의 어려움은 어두움은 빛이 있으면 돼요. 빛이 있으면. 오늘 나의 아픔이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쁨이 더 크면 되는 거예요. 아픔과 어둠의 현실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빛을 사모하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먼저 사모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을 보면 마음의 평화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게. 아이고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겠지만 저는 젊었을 때는 그냥 누우면 자고 그냥 아침은 개운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는 9시에 자도 12시에 깨고 12시에 깼다 2시에 깨고
그 다음에 4시에 깨요. 근데 4시에 깨면 더 자면 안 돼. 왜? 혹시 잠이 깊이 들면 새벽기도 못 나와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서도 제가 지난 40여 년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잠자서 놓칠까 봐 4시만 되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미숫가루 타먹는 거 일찍 나와가지고. 근데 잠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어제네 아마존에 보니까 그제네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고 베개가 79불짜리를 39불에 판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냉큼 샀어요. 39불이니까 하나에 15불이야. 그것도 야단 맞을까 봐 집사람한테 보고를 했죠. 여보나 아마존에서 그 베개 2개 샀어. 70불인데 39불에 사서 조마조마했어. 물르라고 그럴까 봐. 그랬더니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니 좀 좋은 걸 사지. 근데 신기해요. 저도 저를 위해서는 한 7, 8년간 베개를 못 바꾸더라고요. 참 신기해. 내가 그 돈이 없겠어요, 권사님. 그래도 비싼 건 못 사, 아직도. 블랙 프라이데이에 베개 2개 39불에서. 그러니 난 다윗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는 기가 막힌 죽음의 위협 현실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세상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잘 잔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그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주신 기쁨,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